감사합니다. 마치 무슨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거 보는 느낌이에요. 작은 다큐멘터리 막 이런 거 보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졸업하는 축복이 있기를, 그게 제 마음을 참 많이 울리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더 좋겠네요.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좀 즐겁게 나누도록 하죠. 눈물 한 방울 뚝 떨어졌다면 이건 좀 웃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배가 대단히 즐겁게 드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고요. 이제 하여간 잘 적응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일부 예배도 잘 진행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일부 예배 계속해서 한 4명씩, 오늘도 4명인 거죠. 그렇죠? 4명씩 또는 어떨 때는 5명씩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어서 참 좋고요. 우리가 식사를 얼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식사가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목장들이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하면 조금 더 그래지지 않을까,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식사도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찬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지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성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2가지의 거룩한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하고 성찬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성찬에 합당하게 준비하며 살아가 보셨지요? 제가 보셨나요가 아니라 보셨지요로 적은 이유는 아디오라고 할 수 있는 그걸 막으려고 제가 보셨지요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얘가 나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성찬 예배가 있다 하면 한 주일 동안 특별히 좀 준비하는 시간이 되면 더 좋겠고요. 오늘은 성찬의 자리에 설 때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삶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교비 청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교비 청구를 잘 해주셔야 선교사님들한테 풀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비 청구를 할 때에 각 목장의 선교 담당자들께서는 성교부에서 가이드하시는 대로 성교비 청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성교부 간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한국을 방문을 하셨거든요. 20며칠날 돌아오신다고 하시는데 카톡 찍어서 보내드리면 아마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그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데, 만약에 작성하는 그 종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숙진 사모님께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침에 잔뜩 가져오셨습니다. 잔뜩은 아닌가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이숙진 사모님에게 문의해 주셔서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제가 가이드라인을 쭉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적혀있는 대로 여러분이 그곳에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목장원금을 청구하셔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돕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는요, 되게 중요한 광고인데 제가 뭐라고 광고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야, 한국에서 돌아오신 분이 또 문을 열고 들어오시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좋습니다. 우리 헤세드 아카데미 여름 캠프라고 제목에는 돼 있는데, 밑에 제목에는 헤세드 아카데미 케마 캠프라고 돼 있어서요. 이름을 그냥 헤세드 아카데미 여름 테마 캠프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세드 아카데미 여름 테마 캠프를 여러분 열게 되었습니다. 시온영락교회 아이들과 VIP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7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9시 AM부터 12시 PM까지 3시간입니다. 여러분, 15시간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3시간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장소는 엘림입니다. 엘림 주소 옆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요. 프로그램은 미술, 종이카드, 과학, 연극 등 영역할 수 있습니다. TBA 적으려다가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이렇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두었습니다. 변경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 특별히 여러분 VIP 섬기는 자녀들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야기해 주시고 많이 소개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아카데미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 뒷부분 남았군요. 기타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과 수업료는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업료가 있다 꼭 기억하시고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원진이 목녀님과 이숙진 사모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거나 내가 뭐 가르칠 수 있는 게 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카데미에서 잘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헌화가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예쁜 거 보고 왔어요. 여기서는 안 보이지만 7월의 헌화가 너무나 예쁘게 앞에 되어 있는데 7월의 헌화는 결혼기념일을 맞이하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성구 강은일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행복해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거니까 결혼 기념일이니까 두 분의 관계가 더 행복해지기를 기도하면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 친교입니다. 오늘 간식은 큰아들인 종현이의 결혼을 잘 마친 것에 감사하며 윤상영, 이경화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미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원래 일찍 안 하려고 했었는데 하려고 하는 그 주에 코비드가 터졌나? 막 그랬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뭐 이제 예배 막 받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보시는 분들은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종현이가 이번에 결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결혼한 지 조금 되긴 했습니다. 조금 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마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 식구들을 좀 이렇게 음식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선한 마음이 있어서 준비해 주셨어요. 이제 더 확장된 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두 분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크게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이게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종현이 결혼한 거 너무 축하한다는 박수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남아공 팔목장이 예배를 주관하는 주입니다. 남아공 팔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숨기시는 목장 옥녀님, 우리 남아공 팔목장의 그 영상을 보면 늘 목자목 르여님이시라서 제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새로운 단어를 창조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목자목 르여님과 그리고 모든 목장 식구들에게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중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광고입니다. 여러분 광고는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 잘하려면 광고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참 제가 넣으려다가 못 넣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까 뭐죠? 시온영락 뭐죠? 황집사님 이름이 정확히 뭐죠? 조건영 님 시온영락 골프대회? 정확히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어쨌든 시온영락 골프대회 뭐 그거 비슷한 이름인데 어쨌든 그게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교인 야유회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여름에 한국 가신 분들은 한국에서 노시고 우리는 여기서 놉시다. 그래서 우리가 부럽지 않도록 시간을 우리가 좀 가져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체 다 준비해주고 계시는 우리 행사체육부와 우리 행사봉사부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계획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쉐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주일 광고가 되겠네요.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로의 부르심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인다라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임의 시간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하죠. 이 시간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자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을 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삶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 더하여 주시고 그 삶에 어지러운 사람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삶의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즐거움이 경험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남아공 팔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남아공 팔목장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두 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도 더하시고 주님의 능력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예배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 주님 앞에 새롭게 우리의 발걸음을 뛰어내볼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을 경험하고 살아왔던 우리 한 주일이 하나님의 삶에 어렵고 힘든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내어뱉었던 우리 한 주일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으로 채워나가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아공 팔목장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식구들 하나님의 대로 더 행복해지게 하십시오. 한마음으로 VIP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여름 방학 동안에 일터에서 가정에서 유익하고 즐거운 여름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대학에서 돌아온 자녀들과 대학생이 될 목장의 자녀들이 여름 동안 예배와 싱글 목장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목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지는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갑니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늘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원을 조차
걸어가는 길을 선택해 볼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헌금을 드릴 수 있었던, 또는 하나님 헌금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지만 삶의 어려움 때문에 헌금을 드릴 수 없었던 모든 이들의 마음과 삶을 지키시고, 주여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에 우리 주님 앞에서 더욱더 자유롭게 드리고 더욱 풍성해지는 역사를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물질의 문제로 인해 가슴 아프고 힘들어 얼굴 찌푸리는 일이 우리들 식구들 속에서는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에게 잘 나눕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111 기도 소감 발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BH 목장의 김서령 자매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111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의 변화 뭐 그런 건가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했네요.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네요. 나올 때 하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H 목장의 김서령이라고 합니다. 소감 발표를 하게 되어서 준비하려고 앉을 때마다 10분 동안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이 오는데 되게 머리가 하얗게 주는 걸로 와서 그냥 일주일 보면 아버지하고만 있었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 전해도 해주시기 바라고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만 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저런 일들로 무기력증이라 메마른 영적 기근의 상태에 있던 제게 주님이 인도해 주신 곳은 다름 아닌 찬양팀과 이 111 중보기도 모임이었었는데,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6기 때부터 제가 시작을 했었는데요. 집에서 기도를 드릴 때와는 달리 처음으로 엘림에 와서 문 앞에서 이 락코드를 누르고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 때 제가 마음이 설렜습니다. 제가 이렇게 첩보 뭐 이런 특공부대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치 좀 어리버리한 언더커버 에이전트 기분으로 그걸 탁 누르고 들어와서 마치 미션을 수행하러 들어온 사람 마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거기 알려주신 순서에 따라 제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족 앞뒤 기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교회 VIP, 선교지를 돌아서 감사 기도로 끝나고 나면 어느샌가 1시간을 훌쩍 지나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나올 때는 미션을 다 마친 사람 마냥 꼭 한 번씩 미션 컴플릿을 외치고 제가 나왔습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 적혀져 있는 기도문대로 별 어려움 없이 따라 읽어내려가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메말랐던 마음에 눈물이 있게 해주시고 애통한 마음과 간절함을 주셔서 회개의 자리로까지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VIP 기도 시인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오랜 기도의 섬김의 시간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었는데 그와 동시에 누군가가 또 이 자리에 현재 제가 있기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눈물로 기도하셨음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시면서 어느샌가 사라져가던 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왔던 그 감사의 기도가 다시 새롭게 올려지는 시간도 있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기도의 여정을 통해서 부족하나마 더 알게 해주신 것은 제가 이 땅에 살지만 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주님은 제게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가 앞에서 그냥 기도문 읽는 거 외에 그냥 앉아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령아, 너는 내 나라의 백성이야. 그냥 내가 부르는 곳에 와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 그냥 나를 찾아. 그러면 내가 내 사랑을 너에게 더 보여주고 내 나라를 더 사랑하게 해주고 내가 사랑한 나의 백성을 너 또한 그렇게 사랑하게 해줄 거야. 그렇게 나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렴. 그러면 그게 너에게 있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야. 나머지는 내가 다 더해줄게. 에베소서 3장 18절 21절의 말씀처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주님은 저희 분갈이를 해주시듯이 제 메마른 마음을 갈아엎어주시고 주님의 새로운 은혜의 비료로 채워주시고 부족한 그 올려드린 기도라는 씨앗에 주님의 눈물의 비를 내려주셔서 간구한 모든 것을 하늘에서 이미 응답하셨고 이 땅 가운데서 내게 보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과 소망이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서 조금씩 자라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10주 동안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고 한 곳 한 곳에 성교지를 올려드릴 때마다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그 모르는 분들이 어느샌가 제 형제 자매가 되어 있고 몰랐던 곳이 내 나라가 되어 있고 코비드로 인해서 온 지 얼마 안 됐던 제게 이 어색했던 시온영락교회가 어느샌가 내 가정이 되게 해주신 걸 보면서 이 무기력과 무뎌진 마음, 영적 기분 또한 모든 것이 다 은혜였고 모든 시작과 끝을 다 주님께서 하셨다는 고백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정말 모나고 그 메마른 상태에서 온 저였는데 저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로 주님께서 저를 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그 아름다우심을 더 알고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메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기도의 끝무렵에 갈 때는 늘 제 마음속에서 시편 8편 4절과 9절의 고백이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그렇게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정말 늘 끝나고 나올 때는 제 입술에서 예수님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예수님만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안다는 것이 너무나 제게는 안이고 너무나 특권인 것을 이제 이 시간을 비롯해서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제게 보이지 않게 보이게 기도로 섬김으로 도와주신 시대 간사님과 제가 그 중간에 코비드가 걸렸어서 혼자 시간으로 집에서 보내고 있을 때 기도와 위로와 힘을 주신 우리 중보기도팀 동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기도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주님 안에 귀한 가족이 되어주신 우리 BH 목장 식구들 그리고 주님께서 너무나 선물처럼 주신 가정의 울타리로 이 작은 마음에 자리 잡게 해주신 시온영락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이 기회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무슨 시상식 속한다고. 정말 소감 발표라고 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참 그 고백이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임을 함께 또 고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서 소개하시고 나를 보내서 소개하시고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야. 내게 주시고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리고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여만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를 보내사 소개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야. 내게 주시고 악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을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주여만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이 찬양을 저희가 연습하고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그 일상으로 드릴 수 있는 주님께 영광이 무엇일까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일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함께 걸어가는 지체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 매일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걸어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일상이고, 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걸어갈 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좀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시간 너희의 삶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와 걸어가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아버지에게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나님 우리가 있음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에게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비록 아버지 어떤 문제가 없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정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주시는 사랑, 그 영혼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사랑을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우 힘들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 영광 돌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사랑, 나의 사랑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과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선택하신 가장 귀한 곳, 가장 귀한 곳, 바로 이곳이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아멘.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며 걸어가는 길이 비록 좀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 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걸어가기를 우리가 다짐하고 또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을 가지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우리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계급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만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산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냇가에 심기신 나무처럼 저희를 지켜주셨고 저희 삶 가운데 저희들의 힘들고 아팠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고 또 저희들의 눈을 들어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이 자리에 주님께 찬양드리고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한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가득 담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이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힘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 후손에 대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자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역량이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몸된 성례 성찬식을 오늘 거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찬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놀라운 지체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떡을 나누며 잔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자리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저희들의 삶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내가 다니는 내 직장,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늘나라 가는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 후손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출가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 있는 가정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그 가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갖고 아름다운 음식을 제공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녀의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듣도록 하지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을 함께하는 날입니다. 제게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게는 예전부터 해오던 굉장히 익숙한 것들이지만 이 예배에 계시는 분들 중에는 어쩌면 성찬식이 뭔지, 성찬식이라는 게 왜 있는 것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하신 두 가지의 인식인 세례와 성찬 중에 성찬식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 식탁의 친교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성찬식을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찬을 하실 때 여러분 배부르게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찬을 할 때 밥 먹듯이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성찬을 해갈 때 우리가 마시는 잔과 먹는 떡은 사실은 너무 적어서 이것을 식사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이 식탁의 친교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식사는 유대인의 명절에 했던 이 유월절 식사라는 이 식사였거든요. 여러분,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어린 양과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그냥 한 끼 저녁 먹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었어요. 이거는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그리고 유월절 식사가 진행이 될 때는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아버지들은 모두가 이야기꾼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버지들은 이야기꾼이 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들 식사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식사자리가 굉장히 민망해집니다. 좀 이야기꾼이 막 되어야 돼요. 이 유대인의 아버지들도 이 유월절의 식사자리에서는 이야기꾼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꾼이 됐을까요? 이 식사자리에서 아버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그 구원의 밤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기둥의 피를 받은 장자들을 제외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던 바로 그 첫 번째 유월절의 이야기는 빠질 수가 없는 스토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이 역사적인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고는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이것이 바로 요 6월절 식사가 되는 셈이었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6월절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6월절 음식, 즉 어린 양과 부풀지 않은 빵을 먹음으로써 이집트를 탈출했던 첫 6월절을 기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표되었던 6월절의 어린 양이라 그러면 그냥 양을 잡았을 뿐이었지만 이제는 그 어린 양으로 예표되었던 분이 세상에 직접 오셨어요. 여러분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배웠을 때에 그분께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한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우리의 6월절 양이다,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지요. 이제 그분이 죄에 잡혀있는 우리를 위해서 6월절 양으로 잡혀 죽으실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6월절은 신약의 성도들에게 성취되고 실현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요 순간, 소위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6월절을 성취하심으로 장차 자기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기념하는 식사를 하도록 그 6월절의 의미를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6월절의 식사가 오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했던 식사였다면 주님의 만찬인 교회의 성찬식은 이미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식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의 만찬, 곧 교회의 성찬식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중에는 재림하시게 될 거고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성대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부르심으로써 완성하실 이 구원의 날을 내다보는 잔치, 그것이 바로 이 식사, 그것이 이 성찬식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과 18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6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그리고 교회 곧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여하게 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에 대한 기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만찬 곧 성찬은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며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장차 완성될 구원의 역사를 내다보는 식사가 되는 겁니다. 이처럼 성찬은 원래부터 가족 공동체가 함께하는 식사, 그것이 바로 성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찬식을 만찬이나 식사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성찬식에 참여해서 많이 먹기 위해서 아침을 굶고 오신 분, 그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다 먹고 옵니다. 성찬식은 조금밖에 못 먹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조금만 형식적으로, 쓸게요. 목소리 크게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다른 마이크는 괜찮습니다. 아니, 그 마이크 웬만하면 분리하고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다 들리시죠? 그렇죠? 목소리 다 들리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한번 출하해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형식적으로만 행하라 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성찬식은 왜 원래의 의미를 가지는 이 만찬, 식사라는 의미에서 예배의 의식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주님의 만찬은 말 그대로 식사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 시작을 했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함께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모일 때는 어떤 교회로 모였어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로 모였어요. 교회당에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지금의 교회처럼 부엌과 주방시설을 갖춘 예배당에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었어요. 대개 가정집에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 내의 가옥 형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좀 멉니다. 특별히 이들은 많은 경우에 좁고 답답한 집에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창문이 있더라도 꽉꽉 틀어막고 아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겁니다. 이들 중에서 어떤 이제 아주 극소수 부유하거나 사회적 신분이 있어서 좀 큰 집을 가지고 그런 집을 개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게다가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자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안에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 여러 사람을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 가정교회로 모일 때에, 그것을 우리는 목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목장으로 모일 때에 오는 사람들을 다 식사를 대접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앵겔 지수가 무지무지 높아도 잘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 각기 음식을 가지고 와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함께 주님을 기념하면서 식사를 할 수 있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가지고 오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부유한 교인들은 음식을 좀 더 넉넉히 가지고 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만 음식을 가지고 오기 어려운 노예나 가난한 교인들은 음식을 좀 적게 가져올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초기의 식사, 이것을 러브 피스트라 그래서 애찬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찬이 종종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분쟁과 파당이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음식을 많이 가지고 왔던 부유한 교인들이 자기들이 준비해온 떡과 포도주를 배부르게 먹고 막 취하는 반면에 노예의 신분이나 가난한 형제들이 늦게 도착해서 이 애찬에 참여하려고 하면 남은 것이 없어서 그들은 굶어야 되는 민망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일이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일주일에 7일간 일하는 때였어요. 휴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일하는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 그날에 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야 음식 가져와서 좀 일찍부터 와서 음식을 먹기 시작을 했지만,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되는 노예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상의 자리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목장에 늘 늦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목장 모임에. 그래서 이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남은 것이 없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주님을 기념하는 예찬이 될 수가 없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가져와서 내가 먹는데 무슨 소용이냐,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했던 이 모습은 성도의 교제 자체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의 의도를 무시하는 행동이었어요. 이것은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일이고 성찬을 더럽히는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11장 27절부터 2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각각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거룩한 식탁의 친교,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이런 부작용들은 후대에 이 식탁의 친교를 예배의 특정한 형식으로 삼는 계기로 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러브 피스트가 롤 서퍼,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만찬으로 자리 잡히게 되는 거였죠.
육신적으로 배부른 식탁을 넘어서 예배의 의식인 성찬식으로 정착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성찬의 본래 의미는 식탁의 친교였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이 또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식사였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같이 식사를 하고 싶습니까? 원수와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저에게 사랑의 강의를 한 1시간 정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들고 원수 같은 사람하고는 같이 앉아서 밥 먹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나 하면 나와 하나 되는 사람, 내 주변에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게 일상입니다. 더구나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 아닙니까? 성찬은 6월절 식사와 같이 새 언약 안에서 나누는 가족 식사고 거룩한 친교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영어로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리 커뮤니언이라는 말은 거룩한 친교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 식탁은 특별히 가족의 공동체 식사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가족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믿는다라는 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나의 고백과 성령의 힘으로 거듭남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공적으로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토대로 주님의 만드신 교회에 들어오는 예식인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음을 공인받는 사람, 그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 식사, 그들이 주님이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교를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세례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성찬은 거룩한 친교를 통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가라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거지요. 세례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들어가는 의식이라면 성찬은 그 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또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거룩한 친교를 경험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후에 잔을 나눠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이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떡과 잔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많은 성도들은 한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찬은 함께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실제로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한 몸임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하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인 인간이 세례를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그분의 기쁨이 됩니다 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 것처럼 이제 세례를 통해서 새 정체성을 얻은 성도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누리고 선언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매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교회가 성찬을 베푸는 과정에, 성찬을 행하는 과정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됨을 지켜가게 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하나임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됨과 연합,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성찬에 있어서는 하나됨과 연합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연합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상은 결코 우리가 주인이 되는 상이 아닙니다. 오늘은 성찬을 평소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가 계시는 바람에 우리 박금옥 권사님이 준비를 해주셨겠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다 했더니 이승주 목사님이 다 준비를 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승주 목사님이 다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도 승주 목사님의 상이 아닙니다. 이 상은 주님께서 이 식탁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식탁을 주님의 상이다 라고 부르고 주님의 만찬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상에서 제공하시는 음식과 음료는 주님 자신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당신의 몸이고, 포도주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통해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내 주님과 깊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실제적이고 내면적인 변화는 그럼 과연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서로에게 자기를 내어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한 사랑을 받는 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깊이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찬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누리는 만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받음으로써 더더욱 한 몸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한테 와서 1시간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과 연합을 누리는 만큼 우리 서로가 한 몸이 되고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좀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뭘 말하냐면요, 내가 복음을 알고 나의 죄를 알고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식을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회개의 기도를 하십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알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성찬에서 받는 떡과 잔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함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식하고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성찬 있을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꾸 관계 좀 살펴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관계 좀 살펴봐. 지난주에 여러분 관계 좀 살펴보고 오셨지요? 오셨나요? 아니지요? 이렇게 물어야 대답이 하나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성찬은 항상 우리에게 이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게 성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것까지 적어놨습니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찬은 공동체의 식탁이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찬은 공동체의 식탁이다. 한 번만 더요. 성찬은 공동체의 식탁이다. 식탁에서는 천진 친교가 일어납니다. 밥을 먹어야 사람이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셔야 된다 그러지만 우리는 안 그래도 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밥을 먹어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친교는 목장과 사역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는 주님 안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아파여 같은 활동을 할 때 누릴 수도 있습니다. 골프라든지 트레일이라든지 골프라든지 트레일이라든지 말입니다. 낚시도 있군요. 낚시라든지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친교는 바로 성찬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개인이 누리는 은혜의 수단이거나 개인이 하나님과 좀 더 닮아가는 성화의 방편
편에 지나는 게 아닙니다. 성찬은 그저 내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고 개인적으로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수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찬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식탁 친교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은혜의 수단이에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진리는 절대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자꾸 나 여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계속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교회가 가진 최고의 신앙 고백서 중 하나인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찬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그와 함께하는 교통과 그들 상호 간의 교통의 약속과 보증이 되도록 제정되었다.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을 읽을 때마다 어렵다 이 생각이 가장 많이 듭니다. 성찬은 그 자체로 신비한 친교이고 교회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친교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게 성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형제고 가족이 된 우리가 다 함께 먹을 수 있는 최고의 식사, 그것이 바로 성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의 자리를 마땅히 사모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주후 110년경에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는 자기가 투옥된 후에 로마로 끌려가서 본역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나는 죽기를 열망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빵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그리스도의 몸을 원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향연인 그분의 보혈을 나는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이 식탁에서 먹기를 사모하고 원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이 주님의 새 계명을 좀 떠올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성찬에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음식과 음료로 내어주실 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리로 좀 나아가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하지만 동시에 그 주님이 당신의 몸을 주심으로써 구원하신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또한 감사와 기쁨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여 몸을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 형제와 자매들을 좀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감고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어야 하겠지만 또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나와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는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들을 둘러보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신 주님의 은혜, 이것도 묵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놀라고 감격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있음을 인해서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가족으로 시온 영락교회 공동체의 식탁에 부름받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2022년 7월에 성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같이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페이지, 제가 뒤에 페이지를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잘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 시간 성찬식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절 읽고 그리고 우리 성찬식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매월 한 번씩 이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기억을 하실 때가 되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은 몇 가지라고요? 4가지를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첫 번째는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은
나는 주님만큼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주님의 가치가 내 가치다. 나는 예수님 자리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내 스스로에게 낙담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에 잇대어져 있는 소망이 항상 우리의 삶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영원에 잇대어져 있는 그 소망을 내가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세 번째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영원까지 이어진 우리의 소망을 전하는 것인데, 전하는 것은 무엇으로 전한다고요? 삶으로 전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난 한 달, 그걸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게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우리는 한 식탁에 모인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혼자 하면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면 재밌고 혼자 하면 힘이 듭니다. 하지만 같이 하면 즐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주님의 소원조차 같이 걸어가는 한 가족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네 가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이것들을 좀 기억해 보시고, 내 삶 속에서 소망을 빼앗아가는 무엇인가가 있었다면 주님 앞에 주님,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서 정말로 내 스스로의 가치를 자꾸 낮게 보면서 내가 이런 인간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슴 아픔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나의 삶에 내 삶이 내 주님의 가치임을 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회개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도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이드를 제가 조금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 받으신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본인에게 해로울 수도 있으니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신 후에 참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녀들이 혹시나 있다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도움과 안내에 따라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장로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앞에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성찬을 준비하죠.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빵을 드시고 그리고 이것을 자르시면서
각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나의 몸. 그러니 너희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식후에 예수님께서는 잔을 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잔을 채우시고 제자들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린 나의 피, 곧 십자가의 피다. 너희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식에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성찬의 예식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회개하는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희 한 주간의 삶을, 지난 한 달 동안의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여, 제가 주님께서 이 시간 회개하여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 제가 회개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만약에 회개할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으신다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 1분 정도 우리 같이 회개하는 기도 함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은혜를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날마다 부족하고 날마다 어렵고 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온전히 정직하지 못했으니 저의 삶 속에 날마다 기억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과정들 속에 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회개하지 못하는 삶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저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제가 주님 앞에 입술을 열고 나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간구를 제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삶 믿는 주님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렇게 내기고 받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만찬을 나누실 때에 떡을 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살이라 하셨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 하셨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선포하라 명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저희들에게 내 집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영역이 생기게 하시고, 이 잔을 마실 때의 용서의 기쁨, 십자가의 능력이 저희들의 마음을 채우게 하셔서 교회가 하나 되고 복음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육신의 건강과 물질의 풍성함과 자녀들의 형통함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몸과 잔에 참여하는 시간을 함께 가집니다. 오늘은 세 분이 섬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로 나오셔서, 두 줄로 가운데로 나오셔서 이 앞에 계시는 분에게서 이 떡을 이렇게 집으시고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가시면서 양쪽에서 잔을 집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여러분이 떡과 잔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받으시면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저희 안내에 따라서 함께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앉아서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뒤에 불을 조금 꺼주시고요, 이쪽에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 같이 기도하실 때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기도 주시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되겠어요. 제가 감사의 기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계속해서 회개하는 기도 해주시면 좋겠고 음악 계속해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이야기할 때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하나님이 평안히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남은 한 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부어주실 것임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의 능력과 사랑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나의 삶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1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 함께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삶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저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저희 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용서해 주고 하나님 주님, 그래서 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좋고 즐겁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앞에 주님 앞에 걸어가는 삶을 가져가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나의 죽음이 주님의 죽음과 만나서 주님이 제가 주님 앞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삶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늘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하나님과 같이 걸어오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속에 저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저와 같이 계셔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시고 지키실 것을 또한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후드를 때에 빨간색에서 하얀색으로 바꾸는 것은 하얀색은 부활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할 때 우리 장모님하고 나오셔서 우리 상세 목사님 나오셔서 앞에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지요.
말씀하십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 식탁, 우리 주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 내 주님과 연합하고 나와 함께 우리 주님의 형제 자매된 사람들과 같이 깊은 교제를 하며 걸어가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당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맛있는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가시면 비빔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비빔밥 함께 드시면서 들으면서 교제하시고